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6일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 오늘 8장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곳에서 성의 북문에 이제 도달하고 성의 북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 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성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뜰 문에 이르러 그 담에 있는 구멍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흘러서 한 장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곳에는 사실은 성벽을 한 면으로 만들어서 은밀하게 어떤 공간이 꾸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공간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들을 각종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그런 우상들, 벽면에는 우상의 그림들로 가득하였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70여 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반이 누굽니까? 이사야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기관으로서 이 이사야를 도왔던 그런 나름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놀라운 부분들 하나하나를 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담무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소위 말하는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농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와 또 어떤 재생의 신, 그런 영역을 담당하는 이 담무스 신을 위해 애곡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애곡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 우상을 통하여서 이 추수하고 남은 이 들판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알 신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 봄이 되어져서 만물이 이제 삭이 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무스도 그와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담무스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담무스도 똑같은 거예요. 담무스가 죽은 것을 애곡한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그 담무스가 부활할 때 풍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에스겔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25명의 사람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그룹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앞서 북쪽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뜰에 들어가는 자그마한 그 공간 속에 70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들은 귀족들인 거죠.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귀족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성전 안뜰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제사장들 그룹에, 종교적인 영역까지 모두가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분적인 수술로 어느 한 계층만 징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만한 것이 아직 남아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배신,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모두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박수를 치죠. 잘한다고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느냐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죠. 그것을 물으면 껄끄러운 상황이 되니까요. 왜 교회에 나오죠? 왜 신앙생활을 하죠? 왜 당신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죠? 그 대답 자체가 껄끄러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혀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긍휼이 제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된 수요일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이 땅에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